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성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느니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서 하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부터 27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 다니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그런 사건들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인 나발과의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나발과의 관련된 사건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도 설명되었듯이 나발이라는 그 사람의 양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치고 있을 때, 들에서 치고 있을 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그를 돌봐주고 뒤를 봐주었습니다. 즉 들판에 어떤 강도들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돌봐주고 뒤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같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기에 돌봐주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기가 힘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발의 집에서, 나발의 가정에서 이제 양의 털을 깎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양의 털을 깎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한 큰 축제, 하나의 어떤 큰 연례 행사가 됩니다. 이 양의 털을 깎고 나고 나서 어떤 잔치를 벌이고 추수하고 어떤 잔치를 벌였듯이 그런 굉장히 큰 행사가 가족 간에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하인들 간의 어떤 큰 축제, 그런 잔치와 같은 모습을 며칠 동안 벌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둘째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형에게 복수하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이유로 자신의 형들을 초청합니까? 양털을 깎는 그 이유로 형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첫째 형, 자신의 형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에서 다윗이 필요했던 것은 이제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먹이기 위한 그런 모습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당신의 양과 당신의 하인들을 좀 돌봐주었으니, 뒤를 봐주었으니 우리에게 조금 먹을 것을 달라라고 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요청을 기꺼이 받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조롱합니다. 요즘은 주인에게서 떠난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이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윗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서 나발을 치러 갈 때에 나발의 종이 이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사건의 모든 정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정황을 듣고 큰일 났다 생각했던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와 모든 사건을 종결시키는, 무마시키는 그러한 지혜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게 되면 여인의 지혜가 한 가정 아니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가정을 바르게 붙잡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멸문당하지 않고 이제 그 가정이 이어질 수 있는 가문이 이어지게 되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한 가정,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한 가정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 위대한 왕 다윗에게도 정말 위대한 영향력,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사람으로 저나 여러분에게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때 이 지혜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가를 바라는, 지혜를 가지고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고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자신의 지혜로 어떤 유한 선함 등을 베푸는 그런 모습 갖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발을 치기로 결심하게 만든 그런 동기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선을 행했지만 나발은 이것을 악으로 돌려주었다 말합니다. 다윗이 접근하게 된 것,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갚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도리, 인지상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일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에 대한 어떤 값을 치르려고 하려고 합니다. 내가 받은 게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돌려줄까 생각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에게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 받은 도움을 무시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조롱까지 받았던 그 모습 때문에 정말 배은망덕한 나발을 치려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 다윗에게 나타난 이런 모습 무조건 옳은 것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모습이 다 옳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받기를 기대하고 선을 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조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어떤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다. 무작정 주셨습니다. 그냥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지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신 목적은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을 의무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때 어떤 대가를 바란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 기대하고 선을 행해서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인 것처럼 우리 또한 조건 없이 사랑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의무라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보상 심리도 배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니 묵묵히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선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시하게 다시 자신에게 그 대가가 돌아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조금이라도 늦게 다윗에게 찾아왔더라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위대한 왕,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이끌어갈 지도자가 무고한 사람, 자신에게 어떤 선을 베풀지 않았다, 자신이 베푼 선에 대한 어떤 대가를 요구했을 때 그 대가에 부응하지 않았다 해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면 그 지도자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일생일대 치명적인 오점을 만들 수 있는 그 모습을 멈출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어떤 선을 베푼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또다시 선을 베풀었을 때 어떤 대가를 바라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가 베푼 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을 것이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베푸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따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책임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선을 베풀고 그 베푼 선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모습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일을 생각하는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오늘을 내가 바른 판단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일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판단할 때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바르게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일을 생각했을 때 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의 미래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의 진술을 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아비가일이 갑자기 다윗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생각했을 때 다윗이 섣불리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보장이 된 그러한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미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좀 전에 앞에서도 방금 조금 언급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나발에게 복수함으로 인해서 피를 흘린다면 당장은 자신의 분노, 자신을 조롱했던 그 나발에 대한 어떤 분노를 해결할 수는 있을지라도 앞으로 통치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야 할 지도자로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피 흘림은 왕의 자격으로서, 지도자의 자격으로서 볼 때 불필요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발이 비록 어리석기는 했지만 그는 사실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 아닙니다. 다윗에게 꼭 이렇게 피 흘림을 받을 만한 그런 죄 지은 것 없습니다. 다만
배신감을 준 것입니다. 다윗에게 배신감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나발을 죽여 피를 흘렸다면 그것은 다윗의 이력에 큰 오점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그로 인해서 나중에 슬퍼하며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나발의 경우와 같은 그런 배신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다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정말 혼돈스러운 그런 세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수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이 과거의 일반적인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과거에 이런 일들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런 피 흘림의 복수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사극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스승의 원수, 가문의 원수 등을 따지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 복수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모습의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거룩하게 굳게 설 미래, 품위가 있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될 미래,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다윗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곧 복수욕 때문에 다윗의 눈에 끼어있는 그 어리석음의 비늘을 떼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실수 저지르지 않기 원한다면 어리석음 버려야 합니다.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런 마음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미래가 없는 부르심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든지 반드시 미래가 보장된 그런 부르심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편안하게 살던 갈대우를 떠나 갈 바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땅으로 나아갔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없었다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애굽 궁전의 보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없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든지 상급이 있고 미래가 보장된 그런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따라서 내일을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판단, 어떤 생각, 어떤 결단,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편하자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면 내일에 대한 모습은 불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며 힘든 결단을 내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길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를 예비하신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라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급히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아비가일의 행동이 얼마나 급박했는가, 신속했는가를 강조해 주는 말입니다. 아비가일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그 다음날 밝은 아침에 나발의 가문은 멸문주야를 당했을 것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난 덕분에 그 가문이 보존되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우리 삶에는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가 요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늘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 자기가 원할 때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는 오만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기회, 이런 모든 것들은 나에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해가 뜨게 하거나 해가 지게 하는 그러한 능력, 그런 모습 가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과학을 발달시키고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편리한 도구들을 만들고 발명해내고 했지만 아직까지 자연의 법칙을 단 하나라도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꾼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사람의 뜻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런 일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과 다름없이 오늘도 파종의 시기에 씨를 뿌리며 추수 때가 되면 뿌린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많은 능력을 갖추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시기가 있고,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도 때를 분별하는 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그 시기, 수술해야 될 시기, 그 때를 놓치면 환자는 죽게 됩니다. 병을 고칠 수 없게 됩니다. 농부가 풍성한 풍년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참 많은 자연의 법칙이 함께 있어져야 되겠지만, 그 때에 맞춰서 물을 주고 때에 맞춰서 모내기를 하고 그 때를 놓치게 되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고 일에 대한 의욕도 있지만 시기를 놓쳐서 낭패를 보는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계약을 하려 할 때도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맞은 때를,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맞추지 못하게 되면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구원받고 구원의 때를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에도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다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의 집에 가까이 이른 것처럼 예수님이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때 그 문을 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늘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때를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도 잘 맞추고 때도 잘 맞추겠지만 판단도 바르게 하게 됩니다. 이 판단은 내가 언제 어떤 때에 이것을 하겠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바른 판단과 바른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대가를, 그 은혜를 베풀고 또 그 대가를 바라는 어리석은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보여준, 다윗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 나발의 가문에게 끼쳤던 그 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가문을 살리고 한 사람의 지혜가 한 민족의 지도자를 바르게 세우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우리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지혜로운 아이가 될 수 있게 해달라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대가를 바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다 그대로 베풀 수 있는 모습 가지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결정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모습 잘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